1월 12일 성경 말씀 통독 및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지혜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사모님 말씀 묵상한 것을 우리가 나누시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된 말씀은 창세기 37장부터 40장의 말씀입니다. 최사모님, 네. 나눠주세요. 네, 저는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제목은 뭐냐면은 그 다음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한테 가는 것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있죠. 장자 르우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일까? 아니면은 10명 중에 제3의 인물이 나오는 걸까? 저는 그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형제 중에 사실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한 사람은 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도단에서 요셉이 아빠 야곱이 가서 형들이 일 잘하나 보고 와라 그랬을 때 이제 형들에게 왔을 때 그 장소가 도단이었지요. 도단에 오는데 멀리서도 요셉의 모습을 알아봤던 다른 어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합니다. 아우 무섭지요. 그때 그 11명 중에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2명이 반대를 하는데 첫 번째 반대를 한 사람은 장자 르우벤이었어요. 장자 르우벤이 뭐라고 하냐면 혼 좀 내주자, 구덩이에 던져서 혼 좀 내주지 그 생명은 죽이지 말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버려두고 떠나면 요셉은 거의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였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유다였어요. 유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의 생명을 구해보려고 우리 동생인데 죽이면 뭐 하겠냐. 그냥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가둬 놓았다가 르우벤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르우벤이 없는 틈을 타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죠. 그래서 애굽으로 요셉은 팔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들과 요셉 사이의 중재자는 유다였어요. 그리고 유다가 얘기했을 때 다른 형제들은 귀 기울여서 유다의 말을 들었지요. 요셉이 너무너무나도 믿고 지금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지만 형제들은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요셉을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형제들 중에서 실제적인 어떤 리더 역할을 한 게 유다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요한 시점에 르우벤은 자리를 비워버리지요. 그런데 유다는 야곱의 네 아내 중에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에게는 5명의 아이가 있었지요. 첫째가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 유다였고요.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 자, 근데요. 제가 뭘 발견했냐면요. 유다는 아마 평생 살면서 무엇이 옳은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을까였어요.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디나가 자기의 동복 동생이잖아요. 같은 엄마에서 난 딸이란 말이에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창세기 34장 25절에 야곱의 2 아들이 세겜성에 가서 세겜 사람들과 세겜을 다 죽이고 그 여동생을 데리고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2 아들이 누구냐면은 시므온과 레위예요. 거기에 유다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유다도 그 일에 대해서 화가 났을 거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막내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해서 화가 났지만
자기도 직접 칼을 빼들고 가서 직접 그들에게 복수하면서 죽이는 거는 유다의 방법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도 유다는 아마 무엇이 옳았을까 생각하고 옳은 것을 행했을 거예요. 거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엄마 레아는 항상 요셉의 엄마 라헬의 뒤에 있었어요. 평생 자기가 봐도 엄마가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유다인들 요셉이 사랑스러울 리가 없어요. 그리고 막 요셉이 막 나는 꿈꿨는데 니네가 나한테 다 절하더라 막 이러고 떠들고 다니니 한 대 때려주고 싶지 그걸 뭘 보호를 해주고 싶었겠어요? 좋았을 리 없어요. 그런데 유다의 방법은 요셉에게 직접 복수를 하고 요셉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유다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는 아마 그 순간에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요셉을 여기서 죽이는 것이 옳은가? 아닐 거야.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 막 사리가 등등 하잖아요. 저것 어린 거 죽여버릴 거야. 어린 것이 아버지만 믿고 까불고 서열상 저 새카맣게 아래인 것이 우리한테 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랬을 때 유다가 그 앞을 딱 나가서 이거는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요셉을 미워해도 요셉은 우리와 피와 뼈를 나눈 우리의 형제인 거야.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유다의 방법은 감정과 어떤 자기한테 불편한 상황들에 휘둘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과연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거를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에 나눈 38장 26절이죠. 며느리 다말이 자기한테 유다가 아들을 안 주니까 창녀인 척 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잠을 자갖고 임신을 하잖아요. 세상에나 어떻게 성경에 있다는 것이 참 저는 맨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며느리 다말을 향해서 유다가 한 말이 뭐냐면은요.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말이 무슨 뭐 막 음란한 생각에 그랬겠어요? 재산을 보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할 일은 아이를 낳아서 핏줄을 이어가는 건데요. 너무 놀랍게도 이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는 길이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너는 나보다 옳다. 심지어 다말은 유대살 아람 족속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죠. 그리고 며느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보다 옳다. 평생 동안 이것이 옳은가 고민하고 행동하고 그랬던 내 의보다 너의 의가 높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면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이냐. 야곱 다음에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은 옳은 일을 고민하고 무엇이 옳은가 고민하고 옳은 일을 행동하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물론 자신이 없어요. 여기에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다처럼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묵상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옥숙 권사님, 네, 우리 시대 전사님 들어오셨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김옥숙 권사님 다음에 말씀 묵상 하신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저도 37장의 그 요셉과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제 24절에 이제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지는 그 장면을 읽고 또 그 앞에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장면에서 묵상을 해봤어요. 사실 요셉은 야곱에게 너무나 귀하고 총애받는 그런 자식이었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 라헬에게서 얻은, 그리고 그 형들보다도 남달리 요셉을 사랑하면서 편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형들한테 양을 치러 세겜까지 보내고 나서 왜 야곱이 요셉을 너희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가서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고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의문스러웠어요. 아니,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요셉을, 더군다나 요셉의 나이는 그때 17세였어요. 소년이에요. 근데 왜 그 광야로 세겜까지 갔다 오라고 하는 건지. 사실 그때 야곱은 그 노비들도 많고 재산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종들을 보냈을 수 있고 종들을 보내야 마땅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요셉을 가서 보고 오라고, 형들이 잘 있는지, 말들이 잘 있는지 이걸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야곱이 평상시에 그 자신의 그 아들 요셉을 이렇게 편애하는 과정에서 그 아들들, 큰 아들들, 그 레아에게서 난 큰 아들들이 요셉한테도 뭔가 이렇게 적대감이 있는 거를 야곱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산이라는 게 다 목축이고 양들이잖아요. 그것들을 그 아들들이 가지고 데리고 치고 있는데 뭔가 야곱은 불안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믿을 수 있는 요셉을 보냈는데 이제 그 요셉이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았지만 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막 헤맸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너희 형들은 내가 들으니까 도단 땅으로 가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도단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세겜에서 도단 땅까지는 거리가 21km나 되는 거리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그 밑에 주석에 보니까 이 먼 길을 요셉이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힘들고 목마르고 그랬을 것인데,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그 옷을 벗겨버리고 웅덩이에다 쳐넣어버리잖아요.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그랬을 때 요셉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랬었고 무서웠고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많이 형들을 불렀었을 것이고 정말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그걸 외면하면서 한쪽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런 성경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의 이 대목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목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그랬을 때 이 대목도 역시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웅덩이가 마침 물이 없는 웅덩이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묵상을 하는데, 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제 나중에 뒤편으로 나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지만은 이 상황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들면 도대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 없는 웅덩이에 요셉이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섭리하시는 과정에서 그 형들을 사용하셨고, 그때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또 애굽으로 무역을 하러 지나가는 찰나였고, 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 넘기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속에 숨어 있는 섭리였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요셉처럼 억울한 일도 당하고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나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웅덩이에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물이 없는 곳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미리 다 조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애굽의 그 보디발에게도 팔려가는 요셉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이 여정을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더욱 저한테 좀 이렇게 굳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예전에 보았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또다시 이 대목을 읽고 묵상할 때 하고는 많은 달라짐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들면은 너무나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들지 말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풀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묵상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스테이시 전사님, 말씀 묵상 나누세요. 다들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도 은혜를 받았고, 저도 사모님처럼 38장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기에 조금 크게 읽으실래요, 전사님? 좀 크게요. 잘 안 들리세요? 네, 조금 크게. 네. 예. 스피커를 크게 했는데. 저도 사모님하고 거진 비슷한 부분인데요. 38장, 이제 28절, 29절이 더 마음에 와닿는데, 근데 이제 그 구절을 보기 전에 왜 유다의 며느리가 유다랑 함께 동침을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면서 읽다 보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거든요. 그 쌍둥이가 하나는 베레스고 하나는 세라라 불렀더라 해가지고 쌍둥이가 나오면서 그 쌍둥이 이름에 베레스라에서 베레스라라는 이름을 가진 쌍둥이가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열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게 되기 위해서 결국은 유다의 얘기가 나왔고 유다의 며느리로부터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게 된 것을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과연 예수님은 어디서 나왔는가 계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바로 여기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보라는 게 제가 이런 거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은 혈통이 좋으셨겠지. 그냥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르셨겠지 했는데 이렇게 계보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셨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결코 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좋은 혈통, 좋은 가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서대로 그 계보가 나왔다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쌍둥이가 나왔을 때 먼저 손을 내민 자한테 빨간 실을 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빨간 실을 맨 아이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른 형제가 먼저 나옴으로 인해서 베레스가 나오고 세라라 불렀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계보도 있지만 바로 그 쌍둥이 중에 하나는 그 이방인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성경 안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을 대표하는 하나의 이방인을 대표하는 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나타내고 한 아이는 바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이렇게 미리 예언으로 해주신 거라고 믿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게 37장에 보면 요셉이 그 꿈을 꾼 거를 형제들한테 자랑 삼아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그 선택하고 이루어주시고 그 길을 행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가시겠지만 제가 볼 땐 요셉이 그 꿈을 형제들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아버지한테 받는 사랑을 자기가 그 어떤 형제들보다 넘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요셉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의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보다 옷차림부터 다르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자기한테는 없던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처럼 너무너무 든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꿈을 자랑 삼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랑 삼아 형제들한테 막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 꿈을 요셉이 얘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한테만 얘기를 했었다면 과연 이러한 시련이 있었을까? 이러한 시련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사모님하고 의견이 비슷한 게 과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으로 서실 것인가? 누구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인가? 가끔은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더 많은 믿음의 반석에 쓸 수 있게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항상 기도하면서 그 부분이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주 말씀 묵상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받았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나눴던 제가 읽고 제가 느꼈던 그런 말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말씀의 주제를요, 왜 유다인가? 왜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했는가? 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셨는가?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을 살리는 유다입니다. 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그리고 한 명의 딸이 있었죠. 근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레아가 있었죠. 라헬이 있었죠. 그 다음에 레아의 그 종이었던 실바. 실바가 이제 야곱의 또 첩이 됩니다. 그리고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가 야곱의 첩이 되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12명입니다. 그리고 아들, 딸까지 합치면 13명 되죠. 여기 보세요. 유다가 그 레아의 아들입니다. 유다가. 예, 레아의 아들이죠. 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그 세겜성에 칼을 들고 가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루벤이 장자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보면 여기 요셉이 나오죠. 오늘 여기에 이 내용의 주제 요셉.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좋아했던 그 아내는 라헬입니다. 네, 그죠? 라헬입니다. 라헬에게 2 아들이 있었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자, 오늘하고 내일은요.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아까 저 여러분 다 말했다시피 내용 아시죠? 그죠? 제가 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가 7년을 더 일을 했죠. 예.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 2 있는데 누굽니까? 베냐민하고 요셉. 야곱은 베냐민하고 요셉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미워했죠. 미워했던 이유가 아까쯤에 우리 시대 전사님 말했다시피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요. 형제들의 잘못을. 그리고 자기가 꿈꾼 것을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듯이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철부지였어요.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또는 가보를 받은 탓에 형제들을 아마 없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철부지 요셉을 쓰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또 강간범의
누명을 쓰게 해서 감옥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근데 스테이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요셉이 이런 환란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아마 요셉을 훈련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그 제약된 본성, 또 인간의 그 악함이 어, 나왔을 때, 우리 몸 밖으로 나오고 우리가 행동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아닌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살인하게 되고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럴 때 이제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런 바뀐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상황을 또 이용하십니다. 예,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많은 부분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또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형들이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리죠. 그 죽이려고 했을 때 차라리 그 루벤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자. 빠뜨려서 얘를 살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는 게 뭡니까? 피를 흘리지 마자.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마자. 왜 이 아이를 왜 우리 손으로 피를 흘려서 죽이냐? 구덩이에 던져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요, 그 말의 의미는 루벤은 물론 이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마자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마자. 왜 우리 손으로 피를 묻혀가지고 아이를 죽이냐. 이 아이가 구덩이에 있다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추위 속에서 견자 못해서 죽든지 아니면 다른 동물의 밥이 되든지 그렇게 할 텐데 왜 우리 손으로 죽이냐. 왜 우리가 살인자가 되느냐. 루벤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루벤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요셉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 이제 또 일이 벌어지죠.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루벤의 의도는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이 아이의 죽음을 한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죠. 네, 이스마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아이를 팔아버리자. 죽이지 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의 그 상황으로 유다가 동생 요셉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이게. 저는 근데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화가 많이 났죠? 형제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를 팍팍팍 갈고 있어요, 죽이었을 때. 그때 형제들을 선택하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그냥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 이스마엘의 상들에게, 그 종들에게 우리가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최선의 방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 보면 이제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요셉이 그 짐승에 잡아먹어서 죽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요셉은 죽인 게 아니에요. 그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갔습니다. 노예로요. 거짓말했습니다. 이 말에 야곱은 대성통곡합니다. 대성통곡하고 막 눈물을 흘리죠. 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수월에 빠지는 게 낫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일같이 그 슬픔 가운데 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큰 고통받습니다. 사실 요셉은 죽은 거 아니죠. 그죠? 애굽의 그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유다의 행동 보세요. 유다가 야곱과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으로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네, 자 보세요. 이게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참 큰 뭐라 그럴까 여기 안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네, 보세요. 아둘람으로 혼자 살았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식구들을 떠나서 혼자 살았을까? 예. 우리 최 사모님도 말했지만 유다는요 옳은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이 그 세겜 땅에 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죽이죠. 유다는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부정과 그 불의한 일을 봤을 때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형제들이 그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요셉 죽었다고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하면서도 그 집안에서 아주 그냥 위선적으로 그냥 먹고 웃으면서 놀면서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막 아버지 야곱은 고통 가운데 막 너무너무 애통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그 지냅니다. 이런 모습을요 유다가 본 거예요.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죄책감 들죠. 무슨 죄책감입니까? 야, 요셉을 그 좀 구해냈어야 되는데 구해내지 못하고 지금 요셉은 애굽 땅에 가서 지금 노예로 죽을 고생하는 거잖아요. 죽을 고생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예, 노예는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완전히 돈 주고 산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동생 요셉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죄책감 느끼는 거. 그리고 아버지는 힘들어하는데 또 다른 형제들은 막 웃으면서 막 파티하면서 놀았겠죠. 그런 모습 보면서 지금 유다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 집에 있지 않은 게 낫겠다. 유다는요, 심평적으로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스스로 안에서 죄책감 가운데 못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못 있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말이 가득 찬 그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둘람으로 가게 되죠. 예. 이런 유다의 모습 보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의 그 캐릭터, 그 사람들 성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는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결혼해서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에르, 오난, 셀라를 낳죠. 그죠? 근데 이제 에르가 다말이라는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죠? 결혼하게 되죠. 근데 갑자기 에르가 죽습니다. 당시 그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장손이 죽으면 그 장손의 그 며느리, 그 장손의 그 아내는요, 그 타남에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왜? 그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차남도 오남도 이제 갑자기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 땅에 설정하게 되죠. 근데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있었죠. 이제 장성한 그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집으로 보내죠. 친정으로 보내면서 셀라가 장성한 다음에 그때 내가 어, 다말과 셀라가 결혼시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셀라가 다 장성했는데도 유다는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때 다말은 큰 실망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다말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을 내가 잇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스라엘의 후손을 잇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유다가 다말을 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일하러 가게 되죠. 그때 다말은요 기생으로 변장합니다. 기생으로 변장해서 유다와 동침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다말은요 그 화대로 유다로부터 도장, 허리끈, 지팡이를 받습니다. 담보물로 받습니다. 소유하게 됩니다. 3개월 후에 다말은 임신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유다는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당시 다말은 아직 여전히 법적으로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다말이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임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말을 죽이라고 그러죠. 죽이라고 그럴 때 그때 다말이 뭡니까? 유다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담보물 도장, 허리띠,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과 동침했고 내가 그래서 이 아이를 낳습니다. 당신의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는 큰 죄책감을 들게 되죠. 예?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유다는 다말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네, 가까이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을 입고 난 다음에 바로 유다는 다시 이제 자기 형제들이 있는 야곱이 있는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말과 함께 돌아왔겠죠. 네. 근데 다말은요 훗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네. 그리스도는 다말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겠는가? 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아마도 그녀가 유다의 후손을 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그 유다의 계보를 이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하나님 보았어요. 네. 그런 부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 현재 문화에서 현재 사회적 구조에서 봤을 때 그 다말의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 과거에 그 7,000년 전, 8,000년 전에 그런 당시의 그 세습 시스템과 전통과 그 문화를 보면 우리가 다말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시스템 갖고서는 문화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말의 노력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을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유다죠, 유다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죠. 네. 자,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계복 가운데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다말이죠. 지금 말했던 다말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네. 라합도 기생입니다. 자기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을 돕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되죠. 네.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은 자기의 남편을 잃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남자랑 재혼을 하게 되죠. 네. 밧세바가 있습니다.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니었죠. 다윗은 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한 이후에 그 밧세바를 얻게 됩니다. 근데 밧세바가 남편을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아내가 된 것에 대해서 참 기뻐했습니다. 네,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있었죠. 마리아는 이제 어린 아이였죠. 딱 보면요. 솔직히 마리아도 그 처녀의 상태에서 이제 임신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마리아가 뭐 잘못했다, 뭐 흠있다라는 건 말을 못합니다. 아마 라합, 룻, 밧세바를 보면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5명의 연예인을 보면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연약한 인간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그 후손을 있게 합니다. 네, 이게 참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함과 그 죄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 보신다는 것이죠. 비록 죄인이지만 악한 인간이지만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국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죠. 자,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당신은 요셉의 형들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요, 죄다라고 그랬어요. 유다는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네,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용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를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유다처럼 나중에 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했는지, 왜 하나님이 유다를
그리스도의 그 도장이 되겠는지, 왜 유다 후손으로 오겠는지 제가 내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처럼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것과 그가 형제들의 거짓말과 위선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다는요,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는 죄책감 가졌습니다. 그도 거짓말에 동참했어요. 그냥 형제들 같이 거짓말에 동참했습니다. 동생이 죽었다. 예, 짐승에 물을 뜯겨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예,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예. 유다는 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참 괴로워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당신은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유다는요, 자신이 거짓말했던 부분,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 느끼고요. 결국 나중에는요, 자기가 회개하는 행동을 합니다. 네. 그런 유다의 모습 보면서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유다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유다를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유다는 진짜 정말 탐낸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삶,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다말은 유다인의 후손을 갖기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목숨 걸은 거예요. 제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보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했고 그녀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서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축복과 이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 놓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특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약에 빠지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약과 싸웁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 이 축복과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노력을 하면 살고 있습니까? 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의 내용입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선택했는데 선택한 찬양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다처럼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한테 이 찬양 나누기로 합니다. 네, 전사님 계시죠? 여기? 예. 네, 좀 이따가 나중에 기도해주세요. 수 없어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야곱의 아들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내 안에 그런 증오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서 하나님 내가 화해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서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왜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그 많고 많은 아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했을까? 네, 정말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네,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바친다고 그러죠. 그런 유다를 보면서 참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 유다처럼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남들을 받아주고 용납하시고 화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중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의 그 악함과 제약 가운데 내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선한 사람, 선한 삶,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침 기도로 시대 전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취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복수하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하나님 누군가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야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하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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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럼 주여 아버지 선한 사람으로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내 뜻으로 내 결혼을 놓지 않으리라. 하나님 성모의 옆에게 믿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완전한 하나님 가져가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이 기쁨이 전세를 아버지를 눌러주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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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의 손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계보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누구에게까지 하나님 그렇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전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유다의 믿음을 저희가 본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항상 거짓됨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밭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의로운 자의 유다의 마음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행동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웃에게 가족에게 작은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믿음으로 서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거룩한 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작은 악도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갈 때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과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귀한 말씀이 되어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레아의 아들이 자녀가 5이라 그랬는데 2사람을 뺐어요. 이사가라고 스불론인데 목사님께서 아까 요약 이렇게 하셨을 때 레아의 자녀들을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하루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